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 며칠 날씨가 막 천둥번개 쳤다가 날씨가 쨍했다가 또 천둥번개 쳤다가 비가 왔다가 막 정신없이 날씨가 이렇게 뒤바뀌는 것이 여느 해 같지 않게 이번 장마가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마가 되지 않을까도 좀 싶습니다. 거기에다 또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이 정도 확진자 초반에 나왔으면 정말 더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와서 좀 걱정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생활하는 안에서 우리가 또 신경 쓰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에너지를 쏟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과 바쁜 삶 안에서 우리는 가끔씩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 쉰다라는 것이 단지 매일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것 말고 또 어디 휴가를 즐기는 것 말고 그냥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벗어나서 어딘가로 가서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하느님 안의 쉼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쉰다라는 것은 단지 잠을 충분히 잔다거나 뭔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어떤 하느님과의 어떤 시간을 갖는 어떤 그런 시간만을 갖는 것은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물리적으로 벗어나서 내가 살던 일상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좀 오롯한 하느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름의 어떤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피정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피정은 꼭 어떤 시기, 어떤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 작은 시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의 일상 안에서 잠을 자는 시간도 쉬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하느님과 단둘이 머무는 그런 침묵의 시간도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것, 그런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더 느끼고 또 찾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바빌론 유배 시기에 선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다.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고 부르리라.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르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앞서 말씀대로 그 바빌론 유배 시기
이 시기는 다시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에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해방을 이룹니다. 물론 그 가는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자리를 잡게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다윗 임금 때였죠. 그러나 다윗 임금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치고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이 되고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남과 북으로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북쪽 나라부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새로운 또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불륜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자의식이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온갖 축복과 은총을 우리는 받는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음에도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제 유배까지 떠나게 되면서 그런 희망과 그런 확신은 산산조각이 나와버리죠. 근데 그런 확신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와버린 그 안에서 예레미야는 다시금 우리 이 양들을, 백성들을 이끌어서 한 곳으로 모아드릴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맞아. 그럴 거야 라고 들었지 않겠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우리 다 끝났어. 이젠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거슬러서 지난 우리의 역사 안에는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10년도에 일본이 이 조선을 침략해서 나라를 강제로 빼앗았죠. 강제적으로 주권을 빼앗아서 무단으로 침범해서 통치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침범하려 했던 그 일본의 힘과 권력에 사람들은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3.1 만세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애써 보려고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무단하고 억압으로만 통제할 수 있는 시기를 벗어나서 조금은 이렇게 달래가면서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그런 것이지 사람들을 회유하고 이렇게 뭔가 구슬려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이익이 되도록 자신들에게 뭔가 필요한 사람들, 흔히 친일파라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해내죠. 그리고 이 식민지 시기가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경제 대공황을 겪고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전쟁과 여러 가지 어떤 전쟁 물자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더더욱 우리 이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라는 이 땅의 모든 어떤 사람들 그리고 물자들을 자신의 필요한 만큼 막 끌어가려고 합니다. 강제징용을 하고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물자들을 빼앗아가고 곡물들을 빼앗아가는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이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일본의 뭔가 의지에서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런 일본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한 거죠. 뭔가 가산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지 뭔가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해방이란 독립은 절대 올 수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도 다시 친일파로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암살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어떤 이가 독립운동을 하던 이가 친일파가 되고 그 친일파가 된 사람이 나중에 독립군에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독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독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다시 일본의 기대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독립군이었던 그 배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두 사람을 암살한다고 해서 독립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 대목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시대에 겪었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위기가 길어지고 힘겨움이 길어지면 나름대로 이겨보겠다고, 나름대로 해보겠다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기 십상입니다. 뭔가 거기에서 무너지기 십상이죠. 그 시대에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오랜 위기를 겪으면서 뭔가 마음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으로 내 일상을 살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해이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점철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느님께 나아가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뭔가 온갖 수고, 온갖 어떤 일들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젠 좀 저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죠. 당연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좀 이렇게 쉬면서 잘 먹고 뭔가 잠도 잘 자고 잘 충전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어떤 일을 잘 슬기롭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느님과 예수님과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자 함도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바쁘고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오늘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디 멀리 피정을 가고 꼭 많은 시간을 어디에 신앙생활에 꼭 이렇게 소위 투자해야 신앙생활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작은 짧은 순간만이라도 내가 하느님과 오롯하게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으로 어렵고 힘겹고 뭔가 지난하게 보이고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진정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음으로 또 한 주간 또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